예. 2부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났으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식학에서 유식삼성이라 해가지고 유식학에서 연계 소집성, 원성 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식학은 그 전육식, 아니비설신식, 의하고 그다음에 말라식, 아레아식 이렇게 80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 식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학에서는 일체 만법은 상호의지하에서 명기적으로 무자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게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중간하게 그 무자성, 예, 그 견해에서 볼 때에 유식하게 아래아식 그런 견해, 식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걸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 스님의 그 법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유식에서는 유식 삼성 있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변개 소집, 변개 소집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짧게 이야기하면 이 볼펜은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이 볼펜은 이 대상이란 말 알죠? 대상을 말해요. 이 볼펜은 대상으로서 실제한다. 이 볼펜 자체가 대상으로 실제한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틀려? 몰라? 이 볼펜은 볼펜 자체로서 존재한다. 존재해요, 안 해요? 이게 스스로 존재하죠? 존재 안 해요? 그럼 뭘로 존재해? 존재는 해요. 응? 실체는 안 해요. No. 유식에서는 자기 마음에 의존해서만 존재. 유식에서는 자기 마음에 의존해서만 존재. 그래서 유식에서는 주관을 강조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해. 너 나한테 그랬지. 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원수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대상을 부처님께서 차단하기 위해서 유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식은 모든 외도에도 없고 오직 부처님만이 설하시는 거예요. 외도에는 대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인과도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상을 실제로 인정하거나 즉 단견은 뭐냐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못하면 유식을 모르는 사람은 대상은 없고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변개 소집이고 그 다음에 의타기성이란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의타기성은 물질과 마음 이런 거 전부 다 의타기성.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뭐냐면 이런 물질과 마음 자체가 대상으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그게 원성실성. 유식학에서는 그걸 깨달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스스로 내 몸이 봐봐. 내 몸도 대상이잖아. 내 몸이 스스로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내 몸이 스스로 대상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닦아? 신선도를 닦는 거야. 100년, 200년 살고 건강한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딱 그걸 초월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겠죠. 그러나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이 몸을 연금술로 닦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이 몸을 나라고 집착. 그것을 신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 이 몸도 대상이잖아.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나라고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불교의 유식을 알면은 중간으로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유식에서는 내 몸과 내 마음이 오직 내 업식에 의존해서만 현현한다. 그래서 물 하나를 볼 때도 물고기가 볼 때는 허공으로 보이고 아귀가 볼 때는 피고름으로 보이고 천상의 인간들을 볼 때는 보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천상의 인간들의 몸은 물보다 분자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천상의 인간들은 그 보석 위를 걷는 것처럼 느끼죠. 또 하나는 물이라는 2H2O라는 분자를 볼 때 물 하나에는 지옥 세계도 있고 천상 세계도 있고 인간 세계도 있고 정토 세계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천상 인간들은 물에서 어떤 걸 보냐면 천상 인간들은 물에서 자기 업에 해당되는 그것만 느껴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천사인간들은 물을 뭐 마시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천사인간들은 물 위로 이를테면 걸어가는 거나 물 위로 떠다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 물에서 헤엄을 치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아기들은 그 물에는 대부분 피고름도 0.0001%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들은 그 0.01%의 피고름만 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의 가장 더러운 부분만 아기들은 그 업을 감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있지만 사람들은 먹고 사니라고 이 아름다운 강산을 누릴지 몰라. 시급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하늘도 보지 않고 시급 10,000원 받기 위해서, 물론 인도에 가면 시급이 1,000원이지만 1,000원도 아니고 500원 정도예요. 그러나 뭐 한국은 시급이 10,000원인데 그 시급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도 보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새별보기 운동이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좋다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별로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그 아리아식뿐만이 아니고 의타기성도, 유식에서는 이 의타기성도 실제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뭐 깊은 이야기니까 또 지난번에 다 한 번 했거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식도 진실이다. 아리아식을 열애장식이라는 말이 있고 아리아식이라는 말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열애장식이라는 말은 그 제8식 안에 열애의 부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열애장식이고. 근데 기륜운종에 가면 70과 80을 따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식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이건 그래서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약간 복잡한데, 그래서 육식으로 기륜원정에서는 70과 80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하는 것은 기륜원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잠재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식이 한 번에 다 떠오를 수는 없잖아요. 교대로 올라가잖아요. 교대로 올라가는 것 중에 밑으로 숨겨져 있는 건 잠재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아직 나오지 않은 육식으로 처리해서 이런 중간에서는 70, 80이 없어요. 그 다음에 70은 말라식인데, 말라식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는 주체식이죠. 나라는 주체식인데 유식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을 하는데 기륜원정에서는 말라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라는 것은 이름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말라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제 대답이 됐는지 모르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면은 그래서 결국은 많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것을 자기가 깊이 관상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은 또 기나긴 과정이죠. 또 질문 있습니까? 몇 분 됐냐? 8분? 그러니까 선생님 유식학에서는 자전거를 해갖고 아레아식이나 말라식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 다기성 같은 게 사물하고 물질하고 이 식이 이렇게 분류를 해볼 때 그 다기 가운데 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유식학의 그 가장 중요한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학에서는 식도 다른 식에 의존해서 상호 의존해서 연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식이라는 실체가 나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간학 견해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 정리는 100번도 더 했을 건데 뭐하러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자기가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을 꾸준히 수행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자증분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내 마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트만 같은 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다 보고 다 듣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유식에서는 아직도 그걸 다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외부 세계를 차단함으로써 모든 게 네 업식의 원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실제성을 차단하고 대상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내 몸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수행할 건데? 내 부모가 금생에는 부모인데 전생에 우리가 500생, 1000생을 윤회해 왔는데 그 부모들은 다 어디 갔어? 결국 내 몸은 10년 전의 몸이 아니고 30년 전에는 젊었는데 지금 늙었잖아요. 그 다음에 50년 후에는 나는 어디 가서 그 몸을 유지하는가? 내 몸이 나라면 왜 내 몸 변하는가? 그래서 내 몸이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내 몸이 나라는 생각에 의존해서 대상이 실제한다는 생각. 그러니까는 아와 아소가 있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나가 있으니까 내 부모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자식도 있잖아. 근데 내가 없으면 내 부모, 자식, 형제도 없다는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단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인간들은 신나게 집착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단멸은 아니지만 자기가 전생 업식으로 인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서 애를 30년 동안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업을 낳았는데 그런 애라면 갖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부모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윤회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대상의 실제성을 차단해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그건 불법을 많이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뭐 완벽한 대답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려면 몇 박 며칠도 할 수 있는 거고 짧게 줄여서 하는 거죠.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네, 선생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혼자 너무 하지 마시고 혼자 너무 하지 마시고 10초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사람 할 사람입니다. 네. 10초 동안에 아무 질문 안 하면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스님 무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의 실제를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그 근본으로 해서. 그러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죠. 무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나라는 것이 의지에서 존재하지만 실체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실체적으로 말하면 독립적으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너와 나는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한 대 때려도 나는 괜찮다. 근데 너와 나의 연관성으로 볼 때는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은 때리는 순간에 자기 뺨을 때린 만큼 자기 뺨이 아파야 이게 인과적으로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벽히 안다면 이제 그런 것을 점점 알아나가는 게 대상의 의존성. 그래서 그러면은 참나 이론하고 거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참나 이론이 어려워. 참나는 근원적인 내가 있어요. 근원적인 내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나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바로 이거야. 요거 배우기 위해서 간 거야. 참나는 근원적인 나라는 그놈에서 못 빠져나가. 근원적인 나가 있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근원적인 나가 있다는 그 생각에 의존한 그 생각에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참나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다를 태평양을 헤엄쳐서 인간이 건너가는 것만큼 힘들다. 근데 이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존해서만 그걸 건너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지혜의 배에 의존해서만 그걸 건너갈 수 있다. 혼자 날고 기어봤자 혼자 헤엄쳐가지고 그 참나 이론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은 참나 이론 가지고도 초지도 가고 이지도 가고 삼지도 가고 오만 별멸 뭐 홍익학당에 이런 데서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상키아 이론이고 오쇼 라전시, 라마나 마하리시라든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지 불교 이야기는 아니라는 건데도 자기들이 불교를 갖다 쓰는 거죠.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그건 불교의 전 단계라고 그러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10초 안에 안 오면 김현성 씨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이게 주관을 차단하나 대상을 차단하나 똑같아요. 아무거나 하나 차단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무아를 알면 무법을 아는 거예요. 임무와 법무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가 없음을 먼저 보통 95%는 무아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대상의 무아, 오원의 무아를 깨닫는 거. 그것이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오원이 공하다는 거. 그래서 나라는 것은 오원이냐 오원이 아니냐 그 화두를 꼭 뚫어야 된다 그랬죠. 그걸 뚫어야 돼. 그래서 그걸 뚫지 않고 그걸 뚫으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관찰해야 돼. 그냥 나가 어디 있느냐 해갖고 찾아봤자 그 나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찾을 수 없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쉬면은 불교를 뭐하러 해? 다만 찾을 수 없다. 다만 모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불교가 그렇게 쉬우면은 사람들이 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몇 분? 끊고 다시.